정권이 바뀌면 뭐 누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 가운데 듣지 않습니까? 뭐 최인선 씨가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옛날에 고관들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잠시 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쉬게 되면 뭐 영감님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쉬시고 따라갔던 그 가마꾼들이나 마부들이 밖에 나와서 말 밑에서 이제 앉아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쉬게 되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감님이, 우리의 대감님이 이번에 궁궐에 입궐하신대. 그런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기 시작하는 그 소문이 하마평이라는 소문입니다. 말 밑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마평인 것이죠. 그래서 하마평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등용시킬 때 들리는 소문들을 가리켜서 하마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에 하마평에 오르게 될까요? 뭐 명문대학 출신들이 오르는 경우도 꽤 많았고, 세상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름을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꾼으로 등용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뽑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어떤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노출된 장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가지고 뽑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학벌지상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동안 한국에서 학벌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등용시켰을까요? 이유는 뭐냐? 어떤 일을 시키려면 성실성이 검증되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이 다 놀 때 엉덩이를 붙이고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들, 참아내며 인내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사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실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쓰임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험한 인생을 살지만 간증이 있는 분들이 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반듯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착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감당했던 성실한 목회자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미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장점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할지라도 이 한 가지 어떤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못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마평에는 개인적인 능력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하층인들이 하고 있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어부도 조금 등급이 있는데 특히 베드로는 그 어부 가운데 가장 못난 어부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밤새 검을 지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하층민 가운데서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약한 자들을 오히려 쓰셨고, 그동안 세상에서 꽤 강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고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힘 다 빼시고 3년간 광야에 처박아 놓으셨다가 힘 다 빼신 다음에 다시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적인 능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역사에 등장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뽑아 쓰셨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만 아무렇게나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요청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네,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주신 본문을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 17절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죠. 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18절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18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의 직업을 상징하고 있는 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좀 분석해 보면 17절의 말씀은 명령문과 평서문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명령문이죠. 따라오라, 명령문입니다.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평서문입니다. 여러분, 명령문과 평서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장입니까? 명령문입니까? 평서문입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17절의 핵심은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좀 섞어보면 따라오라고 명령하시자 그들은 곧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셨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시자 곧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명령문 따라오라. 자, 우리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따라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듀테 오피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듀테 오피소. 듀테 오피소라는 말이 있는데, 듀테라는 말은 오라는 말입니다. 듀테는 뭐라고요? 오라. 오피소는 따라라는 말입니다. 오피소는 뭐라고요? 자, 한 번만 더. 듀테는 오라, 오피소는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수지 맞는 일입니다. 자,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이 듀테, 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요? 네, 바로 지금. 장소적으로는 바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듀테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라라는 말이 듀테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어인 오피소라는 단어는 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는 바로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 다음에, 장소적으로는 바로 뒤에. 장소적은 뭐라고요?
바로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내 뒤에서 바짝 붙어서, 내 뒤에서 바짝 붙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명령은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따라서 이 듀테 오피서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편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결코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짝 붙어가도, 아무리 예수님을 바짝 붙어가도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고 내가 그 다음 뒤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누구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 내가 그 주님 앞에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앞서 세우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 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행하시고, 우리 가는 길 예비하시고, 가는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네, 그런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디 계세요? 앞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신앙생활하는 여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하실에 예수님을 저기 두고 다니십니까? 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목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지 우리 뒤에 계신지를 항상 물어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너 나를 따라와. 그런데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런 말씀이죠. 너 나를 따라와. 그런데 내가 너의 앞서 행할게. 그리고 너는 내 뒤에서 바짝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내 앞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인도만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짝 붙어간다는 것은 바짝 붙어가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앞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짝 붙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처럼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손가락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이것도 보이시죠? 몇 개입니까? 두 개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라고 해서 두 개지,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게 몇 개처럼 보이겠습니까? 한 개처럼 보일 겁니다. 한 개인데 자세히 보면 두 개고 멀리서 보면 한 개고,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예수님이 피 묻은 발자국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 은혜드림교회 집사야. 그러면 막 깜짝 놀랍니까? 진짜야?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은혜드림교회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된다고요. 디우테 오피스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말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수도원에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먼저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이 있으면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발자국 위에 자신의 신발을 얹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 연습. 내 뒤에 오는 제자는 그 발자국, 그 다음에는 또 스승의 발자국, 그 다음에는 또 스승의 발자국, 끊임없이 그 스승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왜 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주시는 걸음대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걸음대로 나도 걸어가리라고 다짐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보여야 되고,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디우테 오피스의 삶은 마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분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버림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먼저는 예수님을 앞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명령은 버림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디우테 오피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앞서 세우지만 하나인 것처럼 따라가죠. 그런데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목사님, 베드로 가지고 있는 그물 그거 별거 없는데 그거 버리나 마나, 쓰러져가는 자전거 버리나 마나, 리어카 버리나 마나.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버려봤자 별 볼 일 없는 것이니까 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요, 야고보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고보는 기업형 어부라고 봅니다. 굉장히 부자, 돈이 많은 어부, 일꾼들을 두고 있는 어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은 아니고 한 8년 전에 이 디우테 오피스를 한번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 가운데 제 설교를 듣고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 전에 선교지에서 너무 선교를 잘했던 분이십니다. 거기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일들이 가는
가능한 선교지였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을 다 헌신하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말씀 듣고 그곳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두고의 원어가 아피엠인데 뭐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뭐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자존심의 그물을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려둔 것이고, 야고보는 기업형 그 기업을 버려두고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죠.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소망이 더 이상 그곳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나의 소망이 더 이상 그동안 내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예수님 얻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그 말은 등지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지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다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가 깨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은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고, 성질머리는 죽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이 주는 이익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저 뒤편에 앉혀놓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도 버린 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고, 하나도 버린 것이 없고, 하나도 희생한 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에 대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주 대했습니다. 주님을 얻었는데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시켜 줄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얻었다면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택은 거룩한 포기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택은 거룩한 포기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따라갑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왜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고상한 길임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처럼 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처럼 복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왕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인생을 오늘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앞서 세우고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흔적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묻어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